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식판에 밥도 먹고 이렇게 세례도 하고 해서 어떤 집사님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이 골로새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요. 그 첫째 시간에 잠시 정리드리면 1절부터 8절까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된 배경과 인사와 감사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 2절까지 첫 인사를 했는데 인사 속에서 바로 정체성이 드러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나요? 그 골로새 교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도들, 그래서 우리의 여기 드려지는 예배나 인사나 우리의 모임과 교제 모든 것은 뭐 친목 도모, 우연히 만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기억해야 혹여 은혜가 되거나 혹은 상처를 받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인사를 한 우리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데 먼저 감사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감사의 내용이 뭐냐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그 목사님이 잘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라났는데 그냥 여러 가지 뭐 다른 것 다 빼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자랐고, 그것이 그냥 거기 그친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 믿음, 사랑, 소망. 바울 서신에 이런 것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또 뭐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쓰지만 우리의 그 뭐랄까 신앙생활에 우리의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주 핵심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린 잘 기억해야 돼요. 골로새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신자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올바른 복음이 잘 전해져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잘 성장되고, 그리고 믿음의 그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잘 나타내어질 때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바울의 감사의 내용에 이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 그들을 향해 어떻게 기도하는지 말씀을 듣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이 사도의 기도의 내용을 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뭐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한 지역에 있었던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의 내용을 할 때 그것은 모범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거나 기도한다고 할 때 다 좋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어떤 항목들, 그 다음에 그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아주 근본적인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그것들을 오늘 배우기 원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물론 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해야 한다면 정말 어떤 것이 가장 귀한 기도인가, 또 한 가지는 그 기도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뭐 봉사를 열심히 하거나 뭘 잘하거나 아니면 뭐 아주 두드러지게 찬양을 잘하거나 다 좋은 건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 기도의 내용 가운데 그런 것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아멘. 들어있는 단어도 많고 그 문장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이렇게 잘게 이렇게 말씀드릴 텐데 9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이로써, 그러니까 앞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감사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것과 동시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있고 소망을 하늘에 둔 귀한 성도들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처럼 뭔가 다른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이단들이나 아니면 그 내 지역 토속적인 어떤 것, 그 다음에 유대교의 어떤 율법주의, 이런 또 신비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을.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바로 잡아주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로써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의 편지 내용은 그들의 기도의 내용임과 동시에 성도들이 마땅히 지녀야 할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찌 보면 너무나 사랑하고 뜨거웠지만 이따 보시겠지만 더 자라가야 될 것, 더 참아야 할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부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텐데, 먼저 우리가 읽으신 내용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함으로써 삶으로 나타나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알아감이 합당한 행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크게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 다음에 알게 된 것이 그냥 알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중간에 침륜에 빠지거나 상처에 빠지고 회의감에 빠지고 구원파적인 신앙,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으면 천국 가, 그냥 거기서 그치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난 하나님을 잘 알아 라고 착각을 하기도 하고요.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이나 이런 데 사사기 말씀 보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로 내 열심을 가지고 하기도 한다는 거죠. 안다고 하면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질 않으면서도 나는 잘 믿는다고 착각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다고 할 수도 없고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더더욱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사람이 상대를 기쁘게 사람도 누군가를 기쁘게 할 때 아내를 기쁘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편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내 최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그걸 하는데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것밖에 내 대우가 안 돌아오나, 이렇게 원망하고 분통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최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걸 안 받으시? 그건 아무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아멘.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간구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 하는 그런 주제는요, 너무나 뭐랄까요, 어려우면서도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까? 또 궁금해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무슨 난감한 상황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마치 우리 앞길을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이런 식이죠.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쪽으로 가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는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저기에 투자를 해야 될지, 이사를 갈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순수하게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건 참 중요하긴 한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하면 그런 걸 목표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 모든 것들은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데 이것을 잘 우리가 궁금해할 때 교회 내에서 어떤 목사님이나 특별한 기도 잘하는 사람이 잘 대답도 해주고 기도 응답도 잘 받아주고, 뭐 그렇게 할 때 어떤 교회 가면 기도 응답을 잘 받아, 막 그렇게 할 때 이것은 기독교를 빙자한 무속신앙이 될 수도 있고 기독교 무당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헌물은 복채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뜻을 알길 원하고, 이때 내 중심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내가 알기를 원하고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길 원하는 거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또 거기 입맛에 맞춰서 뭐 응답,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제시해주는
무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가르쳐 주시나요? 제가 이렇게 요즘엔 너무 시대가 좋아져서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뜻 하면 신약 성경에만 30 몇 개가 쫙 나옵니다. 되게 많아요. 그런데 다 찾아볼 수는 없지만 제가 종합해본 바로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선한 의지죠. 뭐 뜻이 의지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의해서 자기 백성을 정하시고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또 의롭게 하신 이 모든 구원 계획이 하나님의 뜻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최고의 뜻은 여길 가야 될지 저길 가야 될지 이 사람과 결혼할지 저 사람과 결혼할지 혹은 이걸 먹어야 될지 저걸 먹어야 될지 너무 궁금하고 알고 싶은 건 맞지만 그런 모든 것이 실패한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부르심과 우리의 자녀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가 되었던 그 특권 아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그것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은 그것이 하찮다는 게 아니라 잘못 내 멋대로 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심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의지의 차원에서 볼 때 그 의지의 차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지금 잠깐 어려워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구나. 이것이 이해되고 분별되어지죠. 우리가 로마서 에베소를 할 때 기억나실 것입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막 알아맞히고 계시를 받고 뭐랄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하고 검색돼서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두 군데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무나 너희의 거룩함. 광범위하지만 이것 안에 들어있는 거죠.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거기는요 너무 우리가 많이 했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릴 때 집에 이게 이렇게 걸려 있어서 그냥 데살로니가 전서인지 모르고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내 뜻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시시하죠. 그건 말고요. 어디를 투자해야 되죠? 이런 걸 원하는 사람에겐 너무나 시시하죠. 그러나 바로 이러한 구원받은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에 기초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는 그 뜻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 어찌 들으면 그러면 성경을 지식적으로 잘 정리하고 연구해서 원리를 발견하면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이 원리 안에 싹 집어넣으면 우리 삶의 문제가 나오는 것인가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9절에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골로새서 9절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멘. 여기에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고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건 뭐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성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윤리와 도덕이나 아니면 어떤 좋은 것을 가지고 원리를 만들어서 세상 살아가는 어떤 원리는 도움이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해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삶을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 그 차원에서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에 대해서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죠.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나 사람을 대하는 것이나 어찌 보면 그냥 선한 차원을 넘어서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은 세상에 아무리 배운 석학이나 박사나 무슨 정말 공부 잘하는 엘리트라 할지라도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말을 살아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가지고 계신 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화면이 지금 안 나온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15절. 좀 기다려 볼게요. 아니면 성경을 찾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찾으신 분들 중심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없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된다는 거죠. 그러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막 바른 소리 하기도 하고 난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푹 빠지지는 마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이나 뭐 이렇게 친척이나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할 때 상식적으로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그런 말로 인해서 평가받거나 뭐 위축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교회는 또 성도는 오로지 성령의 역사와 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분별하고 판단하며 행동하는 거예요.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해요. 그런데 이 말씀도 이렇게 오해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요,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판단을 해도 세상에서 간섭할 수 없고 법적인 제재는 더욱더 받을 필요도 없고 지탄받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모든 한 일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가능한 일이겠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그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했다면 도덕적으로나 뭐 법적으로 지탄받은 일은 사실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지적을 받고 막 평가하는 거겠죠. 막 세상 사람들이 뭐 교회 예배 어떠해야 되고 이렇게 입서슴에 오른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쁘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잘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이 지상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국가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속한 법과 질서와 또 이게 사회적 간섭을 잘 이렇게 따라야 돼요. 그리고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고 당연히 상식에 어긋나서도 안 되고 하지 말라는 걸 억지로 함으로써 우리의 존재감을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수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의 갖고 있던 잘못된 뭐 교회가 꼭 치유의 법권인 것 같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약간 뭐랄까 기분 나쁘게 세상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말할 필요 없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 좀 오산이라는 것이 많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 있기 때문에 아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오해에 대한 두 번째인데요. 이러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라 하여서 그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특별히 잘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령한 목사님이나 기도 잘하는 권사님에게만 이것이 막 더 풍성하여져서 더 많이 알려주고 그런 분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도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닌 더 많이 어떤 목사님보다 더 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고 지혜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아직 미숙하고 교회 오래 다닌 지 얼마 안 되었고 아니면 또 우리가 게으름으로 인해서 알려고 들지 않아서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알기 원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애쓰셔야 돼요. 발버둥 치셔야 돼요. 무슨 문제 앞에서 그냥 물 흐르듯하듯이 물론 그런 것도 뭐 큰 문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냥 놔둬 버리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애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게으름을 때문에 아니면 어떤 목사님에게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그냥 약간 수동적으로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서도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권력이 된다 그래요. 이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은 지식과 정보를 많이 가진 것이 오늘날에는 그게 힘이고 돈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영적인 지식이라고 칩시다.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잘 이렇게 이해되어지면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그것을 독점하게 되는 순간 이단 교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큰 실수인 거죠. 수동적인 그 사람도 실수예요. 그 사람에게 의존하고 그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내가 신앙 지식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도 나약하면서도 성경을 잘 모르는 것이고 또 그분에게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물어보고 목사님만이 진짜를 말해줄 수 있다고 자꾸 하면 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오늘날 개혁교회는 만인 제사장이고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고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을 의존하고 나는 잘 모르니까 그분이 말하면 100%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사람도 없겠지만 그것은 기독교가 기독교 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이 복음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정치에 무관심하면 약자들이 제일 고통받는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성경 보는 것에 무관심하고 그러면 교회가 병들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 노력들 또 그 애쓰고 정말 발버둥 치는 것들 쉬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기도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리고 뭐라 그랬죠? 그 뜻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그리고 그래서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아멘. 이렇게 진정 근본적인 성령의 변화를 통해 얻어진 이 진리의 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때 그냥 거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장되고 열매를 맺고 선한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지식과 우리의 행동이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의 기도 제목은요. 바로 이 아는 것만큼 합당하게 행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먼저 주를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구절들을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이런 쭉 이어지는 것들이 사실 그냥 이렇게 쭉 읽으면 좀 애매해요. 그냥 별개로 되어진 어떤 항목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릴 텐데요. 우리 그러면 골로새서 오늘 방금 읽은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세요. 10절에서 12절 시작.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어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문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단숨에 쭉 읽기에는 중간에 멈춰야 될 부분이 되게 많죠. 그래서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에 잘 살려서 보면 이게 이렇게 쫙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저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헬라어의 구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의미대로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행함이 뭐냐면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이렇게 분사 구문으로 이렇게 쭉 돼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서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서 주를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 읽으면 이런 겁니다. 주께 합당하게 하여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서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되어서 기쁘게 되고 또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돼서 기쁘시게 하고 또 감사함으로 주를
기쁘게 하기를 또 그렇게 기뻐하시나요?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주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데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하게 행함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렇게 쭉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복잡한 것 같지만 제가 또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이 모든 것이 결국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죠. 자, 그래서 정말 주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아직 잘 몰라도 다 알 수 없어도 부족하고 연약하도 그 사람의 삶에 뭐랄까요,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엔 그런 현상들을 참 보기 드문데 제가 어렴풋이 그런 기억들을 가져요. 이렇게 처음 교회에 나온 어떤 그 청년부나 어떤 성도님들께서 뭔가 교회에 기웃거려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고 자꾸 교회의 얼굴을 보이고 뭔가 교회에 뭐가 있으면 뭐 고칠 것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했는지 와서 이게 막 두리번 거리고 뭘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도 드리게 되고 더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는 모든 행동 속에서 저 사람이 뭔가 알려고 하는구나, 뭔가 신앙에 들어가서 움직이려고 하는구나가 이렇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냥 뭐 교회에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주는 것도 아닌데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신앙에 들어갈 때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뭔가 일을 맡으면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이제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모든 선한 일에 열매가 나타납니다. 자, 이 선한 일에 관해서 해석이 되게 많은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믿는 사람들로서 그의 행실에 칭찬을 받는 것, 그러니까 그가 착한 일을 해서 칭찬을 받는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고요, 그들의 그 성도들이 굉장히 열악했지만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어요. 정말 저기 예수 운동하는 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그 믿는 그런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정말 뭐 이랬대요. 어떤 그 기록에 보면 그 로마 관리인가요? 누가 그 원래 기독교를 감시하고 핍박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글 중에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콩 한 쪽이 있어도 나눠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나눠줍니다 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보고를 한 그런 기록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핍박은 했을지 몰라도 그들의 삶의 선한 행실들이 드러났던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일이 너무 많아서 칭찬은 고사하고 그냥 상식적으로만, 기독교의 신자들이 상식적이라고만 해도 중간만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어찌되었든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여러분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는 많이 느끼는데, 우리 장로교, 특별히 장로교라는 이 현실 속에서 교회 안에 어떤 선한 행실을 얘기할 때 느껴지는 부담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이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온다고 하는 그 이신층이, 들어보셨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위를 얘기하면 율법주의가 아니냐, 아니면 그렇게 해서 의로워지는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선한 행실은요,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자기가 의로워지는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할 때 들으셨겠지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냥 당연한 일인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선한 행실의 열매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걸 열심히 선언하고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아니면 의로워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삶이 선한 행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어떤 구원파적 교리나 이 땅에 이런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살기만 해도 우린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문제 없어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얄팍한 교리가 신자로서 선한 행실을 열매를 맺는 것을 소극적으로 만들기도 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 생각이에요. 자, 그러나 바라옵기는 믿는 신자라면, 목사님이라면, 장로님이고 집사님이라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뭐 호구가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우리에겐 참 도움이 되고 참 그래도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가 먼저 솔선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것들. 원래 성품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 아닌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진짜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결코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가장 큰 특징의 변화는 삶의 중심이 나로부터 하나님께 옮겨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계속 내가 있으면 하나님도 있을 수 없고 이웃도 있을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믿었다고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주변에서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직분도 있는데 싸가지가 없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칭찬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래, 선한 일을 하래,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식이 그걸 하는 거죠. 자, 그게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합니다. 자, 이것은 뭐랄까요? 첫 번째랑 좀 겹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걸 얘기했고 또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난다고 할 때 중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날마다 풍성하게 그 알아감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아는, 내가 교회 나와서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제 알아요. 이제 세례 받고 했으면 땡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알아감을 그치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뭐라고 그 큰 전능하신 하나님을 뭐 교회 몇 년 다닌다고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신학 박사라든지 목사님이라든지 뭐 교회 오래 다녀도 그 알을 그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알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요.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있다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다면 사실은 더 알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이번 주에도 하나님을 더 알아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실까? 혹은 이런 것들을 자꾸 알아가라고 하는 마음들 그런 것이 멈춰버린다면 그냥 종교 행위를 하는 그런 어떤 거기에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권면이 있을 때 이것도 좀 해보세요. 우리 매일 성경 같이 할까요? 라고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충분합니다. 저는 이거면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내버려 두세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런 걸 해야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할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네, 하나님을 더 알아갑시다. 네. 왜 인사를 시켰냐면 벌써 이제 거의 입신에 들어가는 분들이 몇 분 계셔가지고 인사를 시켰는데 꿈꾸면서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한다면 매일 성경 그리고 매일 기도 시간 또 이런 말씀 듣는 것 너무 중요하죠. 세 번째로는요.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견딘과 오래 참음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기 보면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능력 받아서 권능 받아서 막 불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아서 뭘 한다고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대요. 이 부분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사를 사모하고 막 능력 받고 불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막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 받아서 뭔가 큰 일을 하고 대단한 막 집회를 이끌거나 아니면 막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뭐죠? 사랑이에요. 사랑은 제일 첫 번째 뭐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교회 나왔더니 너무 힘들어요. 능력 받아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오래 참아요. 그것도 기쁨으로. 과거에는요 막 은사 받고 능력 받고 기정을 해야 하고 막 나가 떨치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막 자기가 올라가서 반말도 막 하고요, 욕도 하고 그래도 사람들 아멘하고 막 좋아하던 시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되게 막 거침없고 예의가 없어도 능력 있으면 뭔가 있는 것 그것은 초라한 일이죠.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하듯이 성경을 잘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당연히 아닌 겁니다. 그래서 능력받고 병 고치고 예언하면 뭐예요? 만약에 집에 가서 막 아내를 무시하고 자녀들과 막 인격적으로 대화하지 못하고 하면서도 막 대단한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그런 목사님들을 만나보게 돼요. 굉장히 막 반말, 처음 보는 사람한테 반말도 되게 잘하고 막 인격적으로 막 그렇게 하면서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막 그런 거드름을 피우고 하는 걸 볼 때 사실은 이제 뭐 한국 교회가 그렇게 계속 이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는 바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 은사와 그런 모든 능력과 나타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인격으로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부른 노래처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목사인데 만약에 막 굉장히 교만하고 막 능력 받았다고 큰 소리 치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하는 능력 받아서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감사함에 이르는 것으로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 감사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우리가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땅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도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감사의 내용을 들을 때 신자의 감사는 이 정도가 되어야 되는구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감사가 있어야 되는, 이것도 굉장했는데 여기 보니까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흔한 감사는 무엇이죠? 뭐 이런 것도 주셔서 감사하고, 안 다쳐서 감사하고, 안 아파서 감사하고, 그래도 이렇게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좋은 표현이고,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모든 감사의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바로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 것이죠. 만약에 이것이 없이 다른 것으로 인해 초점이 맞춰지면 구원받은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그냥 이런 다른 것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영광 받으실 일은 바로 이런 거죠.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아래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죄사함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가장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막 가르쳐주고 그러지 않아도 여러분 그것이 가장 감사하죠.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어떤 목적이 있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되지 않아요. 아니면 그런 것이 없어도 진짜 이것만 감사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이 얻어지지 않아도 충분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기업의 부분을 얻고 뭐 이런 내용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그 종되었던 신분에서 건져내시고 그냥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땅, 가나안 땅 기업을 얻게 하신 그 은혜가 감사함이 배경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읽어볼 텐데요.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바로 여기 나온 그 빼낸, 건져낸 것과 그냥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게 하신 그 배경이 그대로 흑암의 권세, 지금 바울이 말하는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끌어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건져내서 이 저주의 자리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여러분 그것이 최고의 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날마다 읊조리고 되뇌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주셨네요. 이것이 첫 번째 기도할 때 딱 앉아서 그 감사가 나온다면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걱정과 문제점과 이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이 설령 잘못된다 해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자녀야, 이것으로 충분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성도들 향한 기도의 내용을 들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신다면 잘하신 거지. 혹시 교회를 위해 기도 좀 생소하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를 기도할 때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근심 없게 해주시고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이게 기도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에 교회로서 존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막 수적으로 부흥하고 유명한 교회 되고 그것보다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매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한 일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또 무엇이죠? 우리가 이 기쁨 성령 충만했는데 막 능력 나타내고 막 이렇게 막 뭔가 쓰러지고 이런 것보다 우리의 가정에 돌아가서의 삶에서 그 성령 충만한 삶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와 또 어떤 내가 전도하거나 우리 구역 안에 내가 기도해 줄 사람을 기도할 때 그런 구체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위해 감사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그의 삶을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정말 깨어있는 신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자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이 기도의 모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들으시고 아마 교회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선한 행실을 나타내는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감사가 넘치되 무엇보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너무나 미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령 충만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얻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모두 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넉넉히 앉아서 하나님 세상을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능력받아서 세상을 향해 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참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격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내 멋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고 너무나 자주 실패하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강건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